지난 주일 저녁에 출국을 했다가 목요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의 파나이 섬이라는 곳인데요. 필리핀 전체 남북으로 보면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필리핀은 섬나라이지요. 여러 많은 섬들이 있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이 파나이 섬은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섬, 필리핀 전체로서는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 둘레를 차로 돌면 약 700km 정도가 되는 상당히 큰 섬이죠. 이곳에 저희 섬기는 부산신학교와 또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또 현지에서의 목회자 재교육 문제와 이와 같은 협의, 그리고 기존의 교회 두 군데에서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스쿨 교실을 봉헌하는 예배와 또 작은 섬 몇 군데를 들어가서 그곳에서 격려하고 예배드림의 시간과 일정이었습니다. 정말 쉬는 시간 없이 바쁘게 움직였던 일정이었는데요. 거기에서 느껴진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진리요, 또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참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입니다. 피임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 반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바글바글해요. 우리 교회 학교에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요,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눈망울이 참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주기도문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 다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냐면 내 모습이 생각납니다. 내가 어릴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이요. 코 찔찔 흘리면서 코딱지 후벼가지고 또 먹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그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했고, 교회 오면 즐거웠고, 교회 오면 찬송 따라 배우는 게 좋았고, 교회 오면 떡 하나 나눠주는 게 그렇게 좋았잖아요. 다 그 모습이 거기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있는 곳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나.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여러 많은 좋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산신학교에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그와 같은 협약을 마무리 지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될 텐데, 다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지금부터 11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 OMS 선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동양 선교회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한국 성결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의 농장에서 시골에서 오늘 주님을 섬기던 이름 없고 빛 없는 성도들이 주일에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여 저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 또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비를 헌금하고 모아준 역사가 110년입니다. 그래서 이 OMS 선교회가 선교한 동양 선교의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가 바로 우리 한국 선교회입니다. 가장 큰, 오히려 지금은 OMS 선교회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의 역량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OMS 선교회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OMS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을 때는요,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후원자들에게 보내준.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형태와 거의 같죠. 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의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영적, 물적 기반과 자산이 되었다는 거죠. 왜 지금은 OMS 선교회가 이제 이름을 원 미션 소사이어티, 하나의 미션, 하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한국을 건너 블라디보스토크,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한국 성결교회가 가장 큰 물질과 중보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우리 대사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교회의 선교의 역량이 그만큼 넓어지고 그만큼 깊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요, 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될까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돼요. 야, 참 이런 좋은 환경과 에어컨도 없어요. 제가 또 도회를 오죽 탑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여러분 예배만 2시간이 넘어요.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서 교인들이 오시니까 찬송 좀 줄이라고 좀 몇 곡 좀 줄이라고 했는데도 그 앰프도 말이죠 낡아가지고 그냥 삑삑삑 소리 나고 막 이런데도 그냥 막 귀청이 나갈 것 같은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야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기를 바랍니다. 내가 와서 세상에서 뭐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거지.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을 줄 알아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복음을 내 안에 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특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저 있는 것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삼는 것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특별하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이 땅은 70년 전의 땅이 아니에요. 황폐하고 다 무너지고 성전은 사라져버렸고 정말 풀 한 폭이 열매 하나 없는 그와 같은 황폐하기 그지없는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유 이거 내가 괜히 왔네. 맞아 바벨론에 그냥 살았어야 돼. 그래도 거기서 살 때는 얼마나 찬란한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의 문명을 이루었던 고대사회의 문명권이었어요. 엄청난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던 그 바벨론 비록 노예로 살았고 포로로 살았으나 먹는 데 걱정할 것 없었고 비록 식민지 이 복속된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거기가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65장의 저변에 깔려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편이 더 좋은 게 아니었을까?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원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인원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거기 사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 나 안 가겠다는 거야. 너 거길 뭐하러 가? 알아? 거기 소문 들어갔어? 거기 엉망진창이야. 우리 선조들의 조상의 땅인 건 맞는데 나 거기 안 가. 바벨론이 쫓아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겠나이다. 그래서 발달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 문화예요. 그리고 교육 교재를 쓴 게 뭐예요?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중에 가장 유명한 탈무드 뭐? 바벨로니아 탈무드예요. 안 가겠다는 거지. 거기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거 가난하고 무너지고 보잘것없고 별것없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지금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니라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부지기수였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실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국에 의하여 유린되고 깨어진 흔적들만이,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그 터를 바라보면서 트라우마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당신의 성전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다 무너져 버렸네. PTSD가 오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온다고. 와, 바벨론 무서워. 페르시아 더 무서워. 여전히 제국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힘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당시의 현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이것이 현실적인 힘으로 느껴지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고, 내 인생 하나를 바꾸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복음.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래요. 전도를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전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이거 자꾸 확인해야 된다.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제국의 권세가 커 보이고 제국의 신이 커 보이고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전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심은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이건 아닌데, 이걸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재의 영적 빈곤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부재의 영적 빈곤이다. 왜 영적으로 빈곤한지 아세요? 하나님 부재,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을 통해서 간증의 내용들 여러분 하나하나 캐칭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회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뭐라고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기도하던 내가 삶에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은혜예요.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하나님하고 뭘 해요? 거래를 하고 딜을 하는 기도를.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무슨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지 가서 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알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제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돼요.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요.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무슨 하나님 왕국을 건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세례를 주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무슨 하나님 왕국 건설하고 대단한 나라 건설하고 엄청난 거 건설하고. 세상에서 그런 것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바벨론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그것은 지나가. 보라. 여기서 본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게 끝이요. 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 말씀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바로 그 창조. 여러분,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요. 있는 것 가지고 만드는 것, 그러면서 이것을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는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심이에요. 없는 중에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는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소재도 기술도 능력도 없는 것 같으나 이루어짐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일,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돌이키는 일, 빛으로 나가서 살아가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 오늘 자신의 인생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 사랑의 손길,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가정적인 핍박을 받고 남편이 자살하고 세상을 떠난 그 연예인의 간증, 그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달라요? 다르게 선포되고 전파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복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주님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순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만드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전능하신 분의 온전한 능력,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보는 모든 시각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가정에, 생업에, 일터에,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이 역사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죠.
잠자리에 들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루 다 안 이루어졌어도 돼요. 약속이 어긋났어도 돼요. 만남이 불발됐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돼요.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 하나님, 오늘 약속을 했는데 못 만났어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는, 이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 부재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신앙과 믿음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역사와 능력인 것은 보이는 것에 두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확신과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능력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읽으라 그래요? 덮어놓고 읽지 말고 펴놓고 읽으라 그러대? 그래요. 성경은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머리맡에 그냥 놓여있는 장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있는 것하고 있어야 하는 것하고 그 가치 자체가 달라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햇빛과 공기는 그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자연의 순환, 낮과 밤, 그래요. 있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있어야 하는 거는요,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게 없어요. 있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성도는요, 그냥 있는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자, 오늘 복음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께서 이 말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건축광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수축되고 다시 중건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황금문이라는 것도 생기고 어마무시한 성전을 짓되 목표 수룹바벨 성전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헤롯이 지은 게 당시 예수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그에 버금가지 못했죠. 그러나 그만큼의 물량을 투여하고 돈을 투여해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성전을 짓고 있으면 예수께서 보시고 와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지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요 라고 해주셔도 좋을 텐데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이걸 보느냐? 예, 그럼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5절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시옵소서. 예수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무너지고 무너지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지리라. 예수님도 또 보면 좀 모진 면이 있어요. 굳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도 꼭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까? 예? 듣는 사람 별로 기분 안 좋게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아름답네,
아유 고생했네. 헤롯 참 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수고 많이 했네. 뭐 이런 어떤 이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돌아나 남지 않고 싹 무너진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지상의 건물 그것이 성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도 성전의 역할과 모습을 그 사역을 그 본질을 갖지 않으면 너의 눈에 보이는 그건 아름답고 좋은 건물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다. 또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 오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지으실 거. 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예수님 보신 곳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또 저희 교회가 소개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코리아 에반제리칼 홀리네스 처치,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그레이트 미션 처치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대사, 큰 사명을 갖는 교회다. 다들 아멘. 저는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그레이트 미션 처치. 위대한 큰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 큰 사명을 지닌 교회. 보잘것없고 에어컨 하나 없고 다 쓰러져가는 브로크로 쌓아진 교회,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 그 안에서 뜨겁게 찬송하고 조악한 악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저는 라우 형제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그 아이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과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기만 한 교회? 아니에요.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교회. 세상에 그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 당신이 우리 아파트에 이사 와서 너무 좋아. 와, 당신이 이웃이 돼서 너무 좋아. 아이고, 권사님 내 옆에 이웃이 돼서 너무 좋아. 왜? 이건 꼭 있어야만 하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지어지는 거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과연 남아 있겠느냐.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는 없는 것이 있음이 되며 어둠이 빛이 되며 죽은 것이 생명이 되며 절망이 소망이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누가 나를 불쌍히 여깁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도와주던가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만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제2독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선을 행한다는 것을 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요, 능력을 믿는 거요, 함께하심을 믿는 거요, 인도하심을 믿는 거요,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낙심이 와요. 안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부재가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적인 빈곤이 되고 말아.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우 형제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그곳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저는 내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전략적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라우 부족 선교회를 방문하고 그 친구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중보하는 이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돌아와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뭔가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무늬만 아니에요. 진짜. 한국으로 돌아오기 마지막 날 저녁에 한인식당을 갔어요. 로하스라고 하는 아주 지방의 작은 도시에 여장을 마지막에 풀고 한국 음식 먹겠다고 한인식당을 찾아갔는데 간판은 한국식당, 코리안 레스토랑 딱 써있고 문에 된장찌개. 또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가면 잘 못 먹잖아요. 너무 감사해. 다 가가지고 저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근데 시간을 재봤어요. 50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이상해요. 보니까 된장찌개가 시커매. 그래서 저는 청국장이구나, 강된장을 썼구나. 그리고 한 입을 딱 먹었는데 무슨 맛이 나는지 아십니까? 짜장면 물에 탄 맛. 여러분, 된장을 쓴 게 아니라 춘장을 썼어요. 춘장찌개라고 해야지 그걸 된장찌개라고 합니다. 색깔도 달라. 이름은 된장찌개예요. 맛이 춘장이에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은 걸죠. 성도? 그리스도인? 이름은 걸 수 있죠. 어떤 맛이 나나요? 어떤 맛이 납니까? 알고 보니까 코리안 레스토랑이라고 이름을 걸었지만 사장이 중국 사람이래요. 거기 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세상에 그런 된장찌개 처음 먹어봤어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다음 주일은 2022년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죠. 무엇이 은혜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그냥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 주님이 나에게는 그저 있는 주님인가, 아니면 꼭 있어야만, 계셔야만 되는 주님이신가? 한 주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선교와 중보와 기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믿으셔도 좋고, 그리고 붙들으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생업이,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힘있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